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축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쓰기도 하죠. 주로 이제 성탄 축하 예배라든지 또 과거에는 이제 카드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카드를 써서 보내고 그런 것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축성탄이라든지 이런 글귀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런 용어를 썼어요. 성탄 축하 예배 또 축성탄 뭐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합당한 말이 아니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깨달아졌습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말은 자, 어떤 뜻이겠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생일을 맞이한 분들에게 생일 축하를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별 생각 없이 성탄을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성탄 축하라는 말이 합당치 않을까요? 먼저 축하를 언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축하라는 말은 어떤 사람, 즉 남이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기뻐해 주고 또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하는 인사죠. 이 축하라는 말은 인사말입니다. 주로 뭐 생일을 또 맞이했거나 또 입학을 했다거나 뭐 졸업을 하거나 또 개업을 한다거나 취직을 한다거나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또 영전을 하거나 그럴 때 보통 축하라는 말을 쓰죠.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생일이니까,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당연히 축하하는 거 아니에요? 축하할 일이죠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의미를 좀 알면은 이런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말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궁궐이나 또 아니면은 굉장히 잘 꾸며진 어떤 안락한 저택이나 이런 데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머리둘 곳이 없는 가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에게 축하할 때도 그가 뭔가 좋은 일이고 잘 될 때 그때 축하하지, 일이 잘 안 돼 있고 소위 좌천하고 그럴 때에도 축하합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기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탄절에 그럼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외에는 사실 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나 같은 것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밖에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성탄 축하 예배라기보다는 성탄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감사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탄일 때 밤에 이제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던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풀어 말하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근데 어느 정도의 좋은 소식이냐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크다는 이 말은 어느 정도 크다는 뜻일까요? 이 크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메가톤이라는 말은 아실 거예요. 이 메가톤이 바로 이 베가스에서 나온 거예요. 1메가톤은 1kg에 10억 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메가톤이 얼마나 큰 단위인지 짐작이 좀 되죠. 그러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인지, 얼마나 큰 소식, 큰 좋은 소식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메가톤급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메가톤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큰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참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확산 추세에 있어서 참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지금 백신이 나와가지고 외국에서는 뭐 이제 벌써 투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언제 뭐 내년에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코로나 19도 이제 좀 진정세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많은 인류에게 지금 이 백신은 복음인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이건 누구나 들어도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소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메가톤의 큰 복음이 될까요? 오늘 11절에 가서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얘기죠. 먼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던 배가 풍랑에 그만 배가 파손이 됐어요. 침몰이 됐습니다. 조업을 하던 이 선원들이 구조 요청을 해서 지금 이 구조대를 기다리는 동안에 구명조끼에 의지해서 바다 위에 그냥 해상에 지금 떠 있습니다. 찬 바닷물에 이제 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조를 못 받으면은 저체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누가 빨리 와야 됩니까? 구조대가 빨리 와야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뭘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순간에 지금 주식이 막 뛰고 있다, 오르고 있다, 뭐 이 소식이 그들에게 복음일까요? 아니면은 부동산에 막 갭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서 이제 떼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소식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 너 살 수 있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지금 구명축에 의지해서 사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구조대가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보다 큰 복음이 없습니다. 죽을 목숨이 살 수 있다는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사람으로 사는 한은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목숨은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다고 해도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또 죽습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내가 지금 오늘 죽을 건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또 죽어요.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목숨을 가진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한 번 딱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영은 영원히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데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땅에 있는 집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 육체도 어느 날 무너진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한국의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 땅에서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한 사람들은 고급 맨션에 살고 그렇지 못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운막집에 가서 살더라. 천국 갔더니 그런 집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가짜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아마도 하늘에 무슨 집이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육체와 영,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장막집과 하늘에서 입어야 될 영이 입어야 될 새로운 집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인간의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이 세상 기준에서 그렇게 무슨 아파트도 있고 맨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은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기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듯이 이제 새로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이거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을 막 쏟아내죠. 어떤 불평을 또 하냐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뭐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먹는 것도 다 하찮은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퍼부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모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안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만 보면은 다 죽지 않고 산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만 바라보면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내가 그 놋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았듯이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소위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을 위해서 인간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막 선한 일을 하거나 공로를 쌓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율법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일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도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구간은 예수님에게 누구나 제한 없이 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제한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아무나 가까이 올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힘 있는 사람, 가진 자들,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올 수가 없겠지요. 이에 비해서 마구간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어떤 세상 권위, 어떤 그 권세, 위엄, 그 어떤 통제 이런 거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세상에 높은 사람들은
통제구역이 참 많아요. 아무거나 못 들어가요. 대통령 아무거나 만납니까? 장관 아무거나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아무거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빈부, 기천,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누가 오더라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좋은 건 그 사람은 복음이 될 수 있어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해당되니까 복음이에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부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약해져 있을 때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출발이 마국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구유 성탄이 복음의 출발이었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구유 성탄은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보다 더 부유해지려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강해져야만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강해지고 힘을 갖는 것이 이게 축복이다, 이게 복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힘을 가짐으로 부패했던 대표적 교회가 중세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세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땅이 많았어요. 부동산이 많았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서작을 줘서 거기서 또 받아먹는 게 많았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교회가 부패합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가졌던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다 사라져 있었고 가장 부패한 썩은 집단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힘이란 힘은 다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랬어요. 성직자가 그랬어요. 주기경들 이런 사람이 다 그랬어요. 교황이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생명을 구원했네요. 구원한 게 다 죽였어요. 오히려 영혼을 다 암흑길로 다 끌고 갔어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갖고 싶은 세상 것 다 가졌지만은 교회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밖에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나라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교회도 덩달아 부유해졌습니다. 물론 개교회별로 보면은 이제 뭐 가난한 교회도 많고 또 교인들도 아직도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죠. 잘 사는 교인도 많고 또 부자 교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를 뭐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나 부요해지려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부요함으로 세상 힘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요.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세상 힘이에요. 세상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복음적일까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복음이 뭔지조차도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현대인들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잘합니다. 근데 그게 복음 잘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틀에 딱 맞춰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자기 교회는 훈련 잘 시킨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아주 틀 속에 딱 넣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람을 찍어내듯이 신자를 그렇게 찍어내요. 그래서 다 열심내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런 걸 복음 전파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복음 전파라고 열심히 전하지만 사실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교회 이렇게 많아졌고 숫자 많아졌고 신자 수 많아졌지만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의 힘을 버리고 죽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걸까요?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옆에 있던 베드로가 검을 빼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총 빨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버렸어요. 베드로는 물리적 힘으로 대처하려고 했어요.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베드로 칭찬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 참 가상하다. 나를 위해서 싸우기까지 하고 참 잘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 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힘을 가지고 저 대적자들 대적하고 다 물리치고 진압을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적자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그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물리적 힘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힘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구유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구유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구유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저택이나 궁궐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자랑할 거예요.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스러워 하겠죠. 하지만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출생의 그런 비밀은 숨기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구유가 돋보이고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언제냐? 거기에 보화가 담겨 있을 때입니다. 진귀한 보물이 거기에 놓여 있으면 말구유라도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구유에 담겨야 될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보화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 보화가. 교회가 말구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랑을 버리고 말구유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구유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거기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현상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그게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세상 욕심이 들끓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지나친 말일까요? 지나치게 혹평하는 걸까요? 세상 냄새만 그냥 물씬 풍기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 자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는 욕망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힘, 권력, 명성, 또 숫자, 화려한 어떤 것들, 그런 욕망 이런 거 다 이런 힘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힘 자랑을 합니다. 아주 너도 나도 다투어서 힘 자랑을 하는 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몇 평짜리 성전을 졌다. 성전도 아닌데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졌다 그러고, 그리고 신자 수가 몇 명이나 그러면 숫자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나 하면서 그 재산 물질 자랑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정계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또 재계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력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다. 그래서 또 그런 힘을 자랑하고, 한국 교회가 참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랑이 복음인가요? 이런 자랑이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비울 때에 말구유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대는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구유 같은 교회로 재탄생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말구유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야 전도를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전도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그 말이 맞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 한 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채, 세 채, 네 채 막 계속 있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출세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래야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출세했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고, 이렇게 부동산 부자가 됐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거 듣고 구원받을까요?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지는 몰라요. 참 부럽다 뭐 그럴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재벌들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출세한 사람 많잖아요. 조금 생각이 돌아간 사람 같으면요 벌써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세상에서 이만큼 잘됐다, 예수 믿으니 뭐 잘됐다, 그거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이 들어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세상 자랑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 말에 무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대단한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티를 하나도 안 내요. 정말 겸손해요. 낮아져서 살아요. 근데 그 입에서 자기 자랑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 자랑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되는데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말구유같이 된 교회에 참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구유 같은 우리가 돼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거기서 참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말구유로 돌아가는 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뭐 교회가 회복하려면 더 부유해지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뭔가 명성을 얻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산다는 예수님의 역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구유로 돌아가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축성탄, 성탄 축하합니다, 그거 외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말구유를 외면하면서 아무리 외쳐대도 그것은 죽은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말구유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만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구유, 거기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구유의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를 외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복음을 우리는 또 온 세상에 외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즐거운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은 예수님이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건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성탄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사는 걸 감사합시다. 세상 힘이 많이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세상 힘은 없지만은 보화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화를 이제는 드러내게 해주시고 세상 자랑은 다 버리고 보화 되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